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8월 24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본문의 시대는 요야김 통치 시기입니다. 원래 요시야의 뒤를 이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를 대신하여 요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의해 왕이 되었기에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강해진 시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세력에 승리하였는데 여세를 보라 아예 애굽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를 종주국으로 삼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유다 귀족들을 인질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유다는 애굽의 종속국이었으나 이때부터 바벨론의 종속국이 되어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도 왕도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몰락한 시기였죠. 이때 예레미야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3절 함께 볼까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2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는데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고집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년이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시고 고집스럽게 호소하시고 경고하시고 달래고 어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도 놀랍지만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은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무조건적인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누리도록 조건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덜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동차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을 먹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정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차는 우리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누리기를 바라시며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선물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다시 말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누리기 바라셨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라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셨는지 그 우상은 인간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이라는 것이 나무나 돌로 조각된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상은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과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준 낮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수준 낮은 것을 추구한 결과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인간의 행위는 7절에 나온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폐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이 이제 이방의 우상과 왕을 섬기며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이스라엘이 번성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으니 세상 민족들의 구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극소수만 누리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방인이자 원수인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충격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표현하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만 섬겼거나 하나님만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번 하나님을 좌절시킨 실패한 종 이스라엘과는 달리 바벨론 왕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능적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방 왕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순응하든 모르고 따라오든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느부갓네살을 우러러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즉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긴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여호와가 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긴 것도,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려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기간은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70년을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시대도 곧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지하시거나 찬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삶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여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책임을 모두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누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선물들을 잘 누려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기능적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종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기능적인 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간다면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만 물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능적인 종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끝에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역할들 속에서
그 일에 매몰되거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